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3절 찬양 드립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 그네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음에 주보 앞에 찬양 여호와 유월절 찬양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내일 일을 모르는 저희들이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올해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와 염려가 가득한 시절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한 것을 완성시키시고 경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저희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딜 가든지 권위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저희들을 일으키시는 아버지의 큰 손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저희 동작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예배와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교육 등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달려나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교역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사랑과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파송하신 선교수님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드셔서 지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 안내위원들과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약한 자가 힘을 얻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며 갈급한 심령이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참 이 벅찬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으로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또 새 가족이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장귀열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은조 집사님께서 남편을 이렇게 전도하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또 전도하시니까요. 평소 남달라 보이셔요. 예, 우리 교회에서 또 귀한 신앙생활 함께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는 벌써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벌써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올해 이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불가능함이 없는 그런 말씀의 응답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서는 가슴이 뜨겁거든요. 예, 여기서는 가슴이 뜨거운데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다시 삶의 자리에 나가면 이 삶이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숱한 삶의 위기도 있고요. 또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늘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이런 그냥 탄식이 터져 나와요. 오늘 28절 이렇게 말하죠. 예?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예? 왜 말씀대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는 거예요.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일들을 당하게 되면 이런 탄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말씀대로 되어지질 않습니까? 나는 왜 기도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런 마음의 불편한 생각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이렇게 보면요, 오늘 누가 빠지신지 다 보여요. 오늘 인터넷으로 저를 바라보신 분들은요, 다음 주 꼭 나오셔야 돼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가야 할 때도 많고 오란 데도 있고 반드시 찾아갈 때도 있고, 더구나 오늘 아침처럼 뭔가 비가 내릴 것 같은 이런 날에는요, 괜히 삭신도 쑤시고 관절도 아프고, 오늘은 그냥 아랫목에서 예배 드릴까? 막 이런 유혹을 이기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도 예배를 드릴 때 왜 이 예배 드릴 때 받았던 말씀대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예? 왜 나는 안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예. 사실 고난의 문제보다는 이 믿음의 문제가 우리를 더 많이 괴롭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러한 문제의식, 왜 나는 안 되는 건가? 왜 나는 말씀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나? 예? 그래서 또한 이런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나를 인정하고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십자가 앞에 던져 놔보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왜 나는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질문을 던져 보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록 이런 이야기들이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참 상하게 하는 질문들이지만 한 번쯤은요, 아니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할 질문이에요. 예? 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디에 전화를 하면요, 고객님 지금부터 하는 모든 전화는 녹음이 되고 있으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데다가 내 불편한 말을 말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왜 나는 말씀대로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이 불편하고 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자라는 거예요. 예.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아주 몹시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를 보는 동안에 갑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스승님은 산 위에 계시고, 그래서 그동안 본 것은 있고 들은 것은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의 몸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어요. 별거 다 했겠죠. 안수도 하고 물러가라고 목 터지게 외쳤겠죠. 그런데 아니 전혀 나아지질 않은 거예요. 전혀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요,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어요. 마가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능히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누가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죠. 그 상황을 목격하시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설명하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말 못하도록 아주 끔찍하게 지금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요. 했죠. 사실 이쯤 되면 아이고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쳐보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데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 겨우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자 이 제자들의 이 얼굴이 얼마나 민망하고 뜨뜻했을까요? 그렇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예. 사실 저도 한번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갑자기 새벽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막 그 바닥을 대굴대굴 굴릴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더니 세상에 소변에서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새벽에 갔죠. 그래서 제 이 증상을 말했더니 제 앞에 있는 의사가 저보다 더 놀라면서 아유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진찰을 잘하나 보다, 진단을 잘하나 보다 막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교수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저렇게 딱 만져보더니 대뜸 그런 거예요. 누가 이 사람에게 이 진단을 내렸냐고. 누가 지금 요로결석 환자에게 MRI 찍자라고 지금 했냐고.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너희들은 수업 시간에 잤냐? 너는 돌팔이밖에 안 될 거면서 뭐하러 비싼 등록금 내고 의대 다녔냐면서 막 뭐라고 하냐? 야, 책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지 베개냐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너무 배가 아픈데, 여러분 요로결석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아픈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예? 이게 막
막 배는 아픈데 얼굴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교수님은 가시고 이제 그 아까 저 맨 처음 만났던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이렇게 이제 뭐 처치를 해야 하는데 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예 이제는요 이 아버지가 한술 더 뜨네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은 것 같은 말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앞뒤 정황을 다 살펴서 다시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예수님을 지금 비꼬는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별짓 다 했어도 안 됩디다. 그러니 당신이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확인 사살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창피한 것도 둘째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는 예수님까지 수치를 뒤집어 쓰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볼 면목이 없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 보면요 아무도 꾸짖지 않으신 거예요. 아까 그 대학 교수님은요 버럭 소리 지르면서 야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무도 꾸짖지 않냐시고 오히려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 아이에 가서 그 아이에 있는 귀신들에게 명하셔서 나오라 하시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 쓰러져 있던 아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예,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그 아버지와 아이가 돌아가고 그곳에 있던 군중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도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참 면목 없지만 참 민망하지만 예수님의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여러분 사실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너무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큰 용기 내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아까 이 말이 오늘 어떤 말이라고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던져드려야 할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예. 어찌하여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 그러자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에게 사실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 기도가 능력이에요. 예?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기도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무리 가운데 누구도 있었습니까? 서기관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들은요 절개에 맞춰서 금식도 할 정도로 기도라면요 한 기도씩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아까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처음에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죠. 본 게 있는데 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들의 그동안 했던 기도는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질문에 부딪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중에서 우리 한두 분 정도 빼놓고는요, 다 믿음 생활 그래도 한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는요, 한 번씩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겁니다. 과연 기도가 기독교의 전유물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인가요?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나요? 아니죠. 어제요, 점심 먹을 때 한 드라마에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참 이렇게 점심 먹다가 유익해 봤는데, 한 아이가 한 5살, 한 6살쯤 되는 그런 아이인데요, 갑자기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예. 그러자 이 아이에게 평소 때 그 아빠가 이런 말 했대요. 100개의 달이 떠 있는 바다에 가서 기도하면 100가지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이 아이가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빠가 사경을 헤맨다는 얘기 듣고 나는 아빠 살려다는 기도를 100번 할 거야. 와, 기특한 아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00개의 달이 떠 있는 바다를 아이가 알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할머니는 알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동네에 있는 그 선장들에게 말을 해서 밤바다에 배를 100대를 띄워놓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보니까 아이의 눈에는요, 진짜 달이 100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자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니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거 있어요. 예? 우리가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문제는 액면 그대로 보면 그 여자 아이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돌 쌓아놓고도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물 한 바가지 떠놓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기도냐, 아니면 다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기도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민할 건 그겁니다. 예.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라는 이 공식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까? 갑자기 예배가 무거워지고 오늘 괜히 왔다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예? 예?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 우리 금요일 날도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욥의 친구들이 달려서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욥이 자꾸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 중에 여러분 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회개해야지 이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어.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그 말을 하거든요. 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회개 안 하니까 이 생긴 문제야. 예?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욥기는요, 여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틀렸다. 아니,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게 왜 틀렸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 라고 말하는 자체가 여러분 사실 잘못된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시작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점은요, 아담의 원죄부터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원죄의 핵심은 뭐예요? 계약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계약이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계약이 깨졌어요. 그런데 계약을 깨트린 이 당사자가 왔고, 하나님, 내 잘못이네요. 내 실수네요. 그러니 없던 일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이 통하는 나라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요, 엄밀히 밖에서 사업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계약을 깨트린 당사자가 와서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니까 없던 걸로 합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알아왔어요.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없던 일로 합시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이니까 하나님 그냥 덮고 가시죠.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회개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계약을 깨트린 자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으로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고 없던 일로 해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것이 두 글자로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탓하고 시험 들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모양은 같을 수 있어도, 종교적 행위 차원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도 그 목적과 동기와 정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 그 교리의 그 모든 근간을 만들었던 칼빈 선생님의 5대 강령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예요.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킨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애당초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깨닫는 것부터 내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방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실력이 없고 나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자람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데리고 온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기도해 줬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길 원하오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합니까? 그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시선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기도 그냥 무작정 믿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소리 지르고 그냥 내 갈급한 것만 토해내면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어디에 사로잡힌 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예. 기도는 자꾸 여러분 세상의 기도는요 자꾸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내 형편과 내 처지만 생각해요. 예. 그런데 믿는 자의 기도는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예. 이 기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문제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예. 나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입에 던져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무능력,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린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 그동안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해. 너 2023년에 너 새벽기도 안 나왔으니까 2024년도 새벽기도 나와. 이 의도가 아니라 너를 향한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만이 기림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2024년에는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2024년을 한번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갔다 오신 분 계시면요 다음 주에 간증 한번 시켜드릴게요. 내가 갔다 온 2024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어떻게 합니까? 올해도 번번이 작년처럼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번번이 무너지고 또 실패할 것입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승리를 맛볼 것인가? 여러분 그 갈림길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비록 나도 아까 그 제자들처럼 모자람이 있고 또한 무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함으로 오늘 내 인생의 정답이 되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영광이 올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 예수님의 하고자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라. 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예. 기도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라. 예. 우리는요 오늘날 보면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기도 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예.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이 무능력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예.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을 올해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은요 참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참 뭉클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조건, 내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하지 않냐는 참 멋진 인생이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자람이 있었지만 내 인생은 멋진 인생이었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만족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줄, 오 신실하신 줄, 오 신실하신 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여러분,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의 무능력이, 나의 모자람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무능력함이 있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자람이 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냐며 나의 무능력이 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모자람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자람을 덮으시는 그 충만함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인생,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모자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확신하고 조금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모자람이 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누워서 살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자람이 나의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나의 무능력이, 나의 모자람이 나의 강함이 되며 나의 모자람을 덮으시는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춤추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바로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전적으로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라고 마음에 확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